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통하여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지 얼굴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이 옷과 잘 맞아야 이제 단정하게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옷이란 것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으면 중학생, 고등학생, 어느 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파출소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경찰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군인인데 휴가 받았는가 보다, 포상받아 지금 이렇게 부모 집에 와 있고 돌아다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옷을 입은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 옷을 잘 입어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제 목사님이 신세대 학생들과 같이 머리에 노란물을 들이고 또 바지 같은 거 이런 데가 뚫어진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설교 자리에 서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정하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서 있어야지. 그리고 60 넘은 할머니가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뭐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잘 안 어울리는데, 그런 사람이 더러 간간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면 20대 같이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중년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남자가 또 귀에 막 귀걸이, 액세서리 휘황찬란하게 하고 다니는 그런 걸 보는데, 그런 것도 역시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분이나 위치에 받는 옷을 잘 입어야 보기에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경에는 옷을 벗고 입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는 거짓말,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침례가 무엇이냐면은, 나는 죄의 옛사람의 풍습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이게 잘못된 그런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세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썩어져가는 구습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운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사 일을 잘하려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맞아요, 그분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충성 봉사하는 사회에 좋은 일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해외 가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증인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홍수 심판 중에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그러면 노아의 인물에 대해서 성경을 보고 아는 많은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노아를 나쁘게 평가하여 좋게 칭찬해요. 좋게 칭찬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고향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잘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10세가 넘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야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허다한 증인들이 가족 중에 그 사람 동료 중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우리들을 누가 증인이 서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하나님 사람답게 잘 생활하고, 이게 증인을 서야지. 나쁜 쪽에 그 사람을 이제 증인 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도적질 잘하고 욕 잘하고 욕심 많고 사회에 나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산다고 이런 쪽으로 증인 서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 동료들한테 참 착하고 선하고 양심적이다, 참 믿는 사람답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끌고 다녀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경주하는 운동선수는 이 체중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 권수선수들 이거 뭐 체중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 막 인내하면서 좋은 먹을 것도 참고 이렇게 해서 체중 조절해가지고 경기에 나아가야 되는, 이 마라톤 선수들 관리를 잘해서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장거리 뛰어야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돼. 예배에 방해가 된다, 나의 성결 상의 생활에 방해가 된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컴퓨터 하는 사람이 아유 주일에 예배 시간에 졸리네, 예배에 방해가 되네 하면 일찍 좀 자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네 하면은 휴대폰 같은 거 보지 말고 얼굴을 위로 향해, 아래로 이렇게 깔아내리지 말고. 습관이가 습관. 할렐루야. 휴대폰 아예 꺼놔 그거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버려야, 잘 참고 견뎌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잠도 많이 자지 않고 마귀들이 역사하니까 이 복음 전에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보내겠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려고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전도하시고 제 아들을 가르치시고 피곤한 중에도 쉼없이 살다가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봉사해서 돈 받지 않고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 당시 흉악한 살인 강도,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죽게 돌아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 죽을 때는 부끄러운 수치, 죄인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진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벗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끄러움을 잘 참고 견디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제 지상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다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지금 믿는 사람들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능을 입혀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마귀로 충만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려움을 견디고 성전에 와서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 충만하면 성전에 와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에 성공해서 누구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도 누구 친구 만나면 좋은 일 있지만 하나님 만나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서 살아나고 저 아라비아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따라다녀요.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흉년 중에 죽어가는 자기 가족 야곱의 가족들을 다 살려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범사에 형통하게 해서 어디든지 잘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 만나도 기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주일에는 또 그런 걸 다 이제 멀리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 아담의 후손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은 옛사람으로 태어나요. 옛사람은 지옥 갈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24절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생활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새 사람 구원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인으로서 의롭게 바르게 충성하며 세상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잘못된 옛날의 습관을 버리고 어리석은 생활을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엉거주춤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봐도 뭐 안수집사다, 뭐 교회 무슨 뭐 장로다 하는 사람들이 휴식 장소 이런 데서 술이나 받아먹고 그 30년 돼도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뻐끔뻐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여자 목사야. 남편은 전도사야. 근데 담배를 못 끊어. 근데 어느 기도원 모임에 따라갔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알잖아요. 자기 문제를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앉혀놓고 뺑 둘러가지고 막 찬양하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담배 필 마음이 없어져 버리더래. 성령의 은혜가 임하가지고 그대로 담배 끊었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속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그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다닌 사람은 계속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조상 제사 다 치워쳐야 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면 동창회 모임 회식 술자리 끊어버려야 돼요. 직장생활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생활 끝나고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방해되면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절제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애경사 모임 때문에 뭐 자녀, 뭐 동료, 돌잔치 그런 거 가야 하기 때문에 수예배 같은 거 빠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 도와주겠어요? 문제는 태산같이 많은데 자기 행동은 그렇게 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경사 쫓아다니라고 다 예배 빠져. 그냥 주일 오후 예배도 빠져.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너희는 세상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죠. 세상적으로는 친구적으로는 불이익 당해요. 그 회비는 내고 모임에 빠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더 귀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잘 되는데 자기 하는 행동은 모르고 그냥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용기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해야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장 고상한, 숭고한, 차원이 높은 종교입니다. 세상 미신, 점쟁이 이런 것은 하등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가 없는 사람, 다른 종교 가진 사람, 미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인 하늘의 것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높아야 돼요.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 나를 좀 본받으라. 바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이비 이단들과 이 거짓 선자들과 싸웠다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잖아요. 바울의 달려갈 길은 전도 선교하는 일이에요. 교회 세우고 제자야 하면 그 길을 어렵지만 끝까지 가서 잘 마쳤다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지켰느냐? 구원받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 복음을 믿는 신앙을 잘 사수했다는 거. 할렐루야. 천국은 무엇으로 가느냐? 믿음을 갖고 와요. 믿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네, 바울을 본받아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잘못된 사람과 만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이런 건 하나님 볼 때 다 더러운 옷 입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의 무슨 선행, 업적 이런 것 가지고 과시하고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행 행위를 가치 있게 쳐주지 않습니다. 무엇만 가치 있게 쳐주느냐? 예수님의 피 흘리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공적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 이거 했다고 절대 자랑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는 잘못된 것을 끌어 가지고 오지 말고 버리고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옛날은 제사 지내라는 것이 오늘날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배 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당할 때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령은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상황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면 안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수제 가지고 물이 많이 흘러오면 사람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물에 휩쓸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성령이 우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막 성령인데 마귀가 충만하면 아유 예배 못 드리겠네, 성경 못 읽겠네, 기도 못 하겠네, 컴퓨터만 해야지, 친구 만나야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의 마귀에 끌리면 못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줄 때 야곱이 그것을 다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버렸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귀신을 절대 섬기지 않고 불신자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범신론 사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범신론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나무도 신, 거기다 빌고, 태양도 신, 거기다 절하고, 달도 신, 거기다 절하고, 산도 신, 거기다 절하고, 바다도 신, 거기다 막 제사하고, 그런 것이 다 범신론이에요. 우리는 유일신이다. 유일신,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그분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귀신에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샤머니즘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귀신들에게 접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뭐 토정들까지 봐주고 이게 다 무당 이런 것이 샤머니즘.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귀신의 힘으로 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절대 뭐 점 보고 이런 거 이렇게 무당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말씀에 비춰가지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할 때는 성결하게 해야 돼. 옷도 단정히 입고 해야 돼. 아멘. 그리고 회개해야 돼.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요. 잠언 28장 13절. 성결함으로 하나님께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기 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알 수 있죠.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버려버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라.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외적으로 너희의 그 그리스도인 신앙인 닮은 그걸 표시를 좀 나타내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숨기거든요. 자기 생활이 담배도 피우고 자유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다 장로를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자기 신분을 표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가 말씀을 듣지만 말고 사회에 나가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철벽같이 그렇게 있고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려면 장애 요소가 있잖아요. 마귀 집단이 있으니까 그걸 다 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때 이제 여리고성 그 안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함께 여리고 백성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인데 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강대국을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강대국과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그런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는데 우리 그 여리고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 2명 왔는데 그 정탐꾼을 여리고 백성들한테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었어요. 왜냐? 기생 라합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해줬어요. 그 대가로 여리고 성이 점령당하고 여리고 백성이 다 멸망당할 때 기생과 그 기생 라합의 가족,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부모들, 형제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라합 때문에.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야고보서 2장 25절. 야고보서 2장 25절. 읽어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 멸망한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성공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게 된다 그런 뜻이 행함으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 옥토밭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맺는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켜서 잘 참고 행동으로 열매 맺는 그 마음이 좋은 땅, 옥토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그게 믿음이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의 상징으로 성경에 옷이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성에 쫓겨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가죽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천국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외적으로도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공의의 바른 삶을 살게 돼서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변함이 없이 내적으로도 믿음이 좋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밖에 가서도 의롭게 잘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이제 초청받았어요. 사거리께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임금이 손님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10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천국에 관심이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 이런 사람들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항상 어디에 소망을 두어요? 천국에 소망을 두어요. 구원자는 누구로 믿어요? 예수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구원자 찾아 다른 데로 사람 찾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세례 침례 받았습니까? 옛사람이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된 걸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예배드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있는 장로님이 알죠. 당신이 압니다. 하니까 장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따라서 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흰 옷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하게 되는데, 혼인식 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여자들은 웨딩 드레스 입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옷이 깨끗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잘못된 생활, 습성은 싹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깨끗하게 살며 이웃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을 성령이 함께해서 도와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육신의 힘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